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항상 상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당황하고 불쾌해하고, 그죠?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됐을 때도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등장하고 있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엄청난 기적 사건에 불쾌하게 반응했던 걸까?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한 장본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죠.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왜냐하면 백성들이 엄청나게 따랐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잘못 판결한 것이구나, 저 사람들의 오판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전복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엄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방황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지성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자니 지금까지 자기가 고수해온 가치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 믿자니 또 불안한 거예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양심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이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고수하던 회의주의, 막 지성인 그러면 이어령 교수였는데, 그는 아주 뭐 그죠, 글도 참 크리티컬하게 막 비판적으로 쓰고 회의주의적이고, 근데 대단해요. 그 글을 읽어보면. 아무튼 그가 이제 딸 이민아 목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2007년에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어령 교수도 천국 갔지만. 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난 남편들이 또 그래요. 이들은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것을 굉장히 지성적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부인이 뭔가 비지성인인 것처럼, 그죠? 막 핀잔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운데 교회는 다 썩었다. 막 이단들 이렇게 이야기 조금 나오면 막 교회를 이렇게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저게 이제 교회의 모습 아니냐 뭐 이러고 핀잔을 주고.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은데 막 마음속에서 번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자니 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죠? 뭔가 비지성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번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빨리 예수 믿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진리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변명하고 피해가려고 해도 예수님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분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실제로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 사건은 엄연한 사실이죠.
많은 목격자들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실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임하시면, 그죠? 그분은 역동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야 마는 그런 분이세요. 초자연적인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딱 앞에 세워놓고는 아주 막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주의를 주고 있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이 초점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특권이 전부였어요.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로, 어떤 authority, 그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감히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거기에 지금 붕괴하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영적인 문제, 그죠? 본질적인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함을 통해서 본질을 회피하고 말을 돌리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을 흐리는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바쁜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 주님의 꿈과 비전이 머무는 사역이 무엇일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온갖 신학적인 논쟁들, 교회 제도, 무슨 방법론에만 골몰을 하니까 점점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계속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은 하고 있는데, 40년씩 하고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질문의 방향을 본질로 돌려놓죠. 자, 8절 9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우리가 너에게 언제 이런 권한을 줬길래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비본질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의 권세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이권,
그죠? 자기들의 권익,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겼던 그 종교적인 어떤 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이 손상될 만한 일을 방지하는 것에만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그죠? 성령의 강권함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사탄 충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뭔가 충만이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죠? 충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봐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더라, 말씀과 지혜로 충만했더라, 항상 충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상태와 반대되는 건 뭔가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사탄 충만이죠. 자기 자아 충만이죠. 자아 충만. 여러분, 사탄 충만하면 사탄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악을 쓰고, 그죠? 소리를 지르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사람들을 공격함을 통해서 자기의 이 미묘한 기쁨을 느끼면서 즐기고 아주 악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충만해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판단만 옳은 겁니다. 결국 자기의 소견,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이렇게 보면, 그죠? 자기 생각이 다 옳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여러분, 그건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뭔가 자연스럽고, 그죠? 화평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아 충만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필경 실패이고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주변 환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함으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러면서, 그죠?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모든 번민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정말 본질에 집중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말을 하시고 성령의 선택을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또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음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 더 실제적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이 진짜 들리기 시작해요. 메시지가 귀로만 듣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종종 보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냥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듯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내 삶을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보면은 메시지를 정말 아멘으로 이렇게 받는 지체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그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고 막 울면서 반응하고 진짜 감사한데, 그러는 거죠. 정말로 이 메시지가 진짜 이 내 폐부와 전 존재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직면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10절 말씀이죠. 10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즉,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에 진정 이 복음의 메시지가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핵심 메시지가 뭔가?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핵심 메시지, 먼저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좋아합니다. 그죠? 예수님 좋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쉼을 주십니다 하면 아멘하고 아주 기쁨으로 반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당신이 죽인 예수이다 그러면 싫어하죠.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하면 너무 좋은데 그 예수를 나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령에는 온갖 불편함과 분노와 고뇌와 괴로운 감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직면해야 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날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죠? 1차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내 추악함이 예수님을 죽였고, 내 안에 있는 온갖 수치와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온갖 이 뒤엉켜 있는 복잡한 이 더럽고 추악한 그 무언가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감상적으로 알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셔, 예수님 나의 치유자가 되셔, 눈물 좀 흘리고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내 부패한 이 존재가,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던, 그죠? 자기의라고 하는 무서운 이 괴물과 같은 그것이 바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에요. 이 사실이 정말 내게 실제로 다가올 때가 바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도 잘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 되겠다고 막 이야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내 자아의 생각대로 말하고, 여전히 내 판단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선택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건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동참한 적도 없고 정말 십자가를 직시하면서 묵상해 본 적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여러분 이 결과가 있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의와 고집을 깨뜨리게 됩니다. 정말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돼요. 동의가 될 때만 순종하고 동의 안 되면은 그죠, 반론을 제기하고 삐딱하게, 그거 아니고요. 정말로 순종하는 유연하고, 그죠? 제가 어제 묵상학교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죠? 에스겔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된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찼을 때와는 다르게, 그죠? 충만했을 때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의대로 막 움직였지만 늙어서는, 그죠? 다른 사람이 목줄을 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지혜를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가 버렸어요. 겁에 벌벌 떨면서.
그게 여러분 자기 의로 행하는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40년 광야 목동 생활한 다음에 자기 자아가 다 무너지고 80세가 됐을 때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야, 너 옛날에는 네 의로 행했지. 근데 지금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의 권리를 포기할 때 진짜 능력이 임하는 거야. 너의 권리를 포기할 때, 네가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내가 너를 붙잡고 쓰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일으킴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할 때 들리는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보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이지만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와는 아주 대조적인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내가 죽인 예수,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내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예, 예수님을 죽인 주체는 나인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아무 소망 없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이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떠한 고상한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죠? 이상적인 진리 체계가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을 일으켜서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얼마나 가슴 뜨겁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자, 그죠? 십자가를 만난 자, 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도 바울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 자유, 기쁨, 만족, 평강,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정말 직면할 세 가지 복음의 요소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옛날에 우리 주찬양 선교에서 그죠? 나온 그 이름 건축가의 버린 돌처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이 곡을 아는 분들은 그죠? 7080 이러면서 여러분,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학대했고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즉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그죠? 완전히 학대당하면서 버림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문둥병자처럼 아무 소망이 없던 자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맺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다면 제가 강단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하려고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북인도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이유도 없어요. 그 열악한 데 가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라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석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행을 행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당신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뭐 심각하게 믿을 필요도 없고 찬송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예수도 믿고 적당히 세상 정욕도 취하면서 즐기면서 아주 그죠?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던져서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하고, 그죠? 드리는 거죠. 목사가 직업입니까? 아니에요. 선교사가 직업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무슨 일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또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전 삶을 던져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침없이 이 일에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투신하라고.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한 영혼의 한 그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헌신을 드렸는가? 날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은 날 위해서 그런 희생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했는가?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군대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Salvational Army, 그죠? 구원의 군대, 그래가지고 구세군을 창설을 하고 전격적인 전도 운동에 나섭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핍박과 비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차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게 됐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904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그를 초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윌리엄 부스에게 대장은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는 75세의 굽은 허리로
펜을 들어서 왕에게 이렇게 글을 써 보였습니다.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사오나 저의 야망은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너구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거꾸로 서서 춤이라도 추라면 기꺼이 출 것이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이 시간 한번 깊이 질문해 봅시다. 과연 나의 야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안에는 윌리엄 부스와 같은, 그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힘겨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우리 전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 복음에 직면하게 돼요. 또한 성령 충만할 때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좋은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조지 트렛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축 사귐 플러스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말은 너무 명료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기쁨으로 전합시다. 소망 없던 나,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죠?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자랑합시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 함께 선포해요.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이름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들이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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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님,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와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저와 저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놀라운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